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 문둥병에 걸려 평생 사회와 분리되어 살다가 죽은 남유다의 우시야의 아들 요담왕과 요담왕의 아들 아하스 왕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요담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은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삶을 마감하는 악한 왕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 정직한 삶을 행하셔야 하고, 정직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음에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음은 천국과 지옥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음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관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한 자라면 끝까지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신 분이 계시면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장과 28장 초반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7장은 남유다 요담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28장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요담 왕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담 왕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세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 별궁에서 죽기까지 지내는 동안 그의 아들 요담이 임시 왕의 역할을, 즉 섭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은 그의 아들 요담 왕에게는 살아있는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고 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깨달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사장들에게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담 왕의 어머님은 사독의 딸로서, 사독의 가문은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가문입니다. 이런 것으로 짐작해 볼 때 어머님 또한 율법을 아들 요담에게 남다르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2절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요담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분명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 안에서 문둥병이 걸린 것 때문에 그는 더욱더 성전 일과 또 본인이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였을 것이고, 성전의 일은 제사장들에게 위임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생활했다라는 견해와, 부정적 견해는 그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멈춘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왕의 영향력이 부족해서인지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담 왕의 성전 출입을 금함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요담 왕이 제사장의 역할과 본인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는 제사장들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으로서 보여주는 역할, 즉 예배의 모습이 없다 보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담 왕은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성전과 성읍 내부를 보강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고 그 암몬 사람들이 남유다에 매년 조공을 바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된 모든 요인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7절서부터 9절에 보시면 그의 왕 시작과 임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선한 왕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 바른 길, 말씀의 길을 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성하여질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강성하여진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에서 이기고 성전과 성읍들이 중축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결과와 원인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강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왕 때처럼 보여지는 풍성한 삶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강성하여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세상적 축복과 귀한 하나님의 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여전히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함으로 그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강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받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평가할 줄 아는 삶이 강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에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이고 아버지 요담과 동일하게 16년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1절에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끝까지 우상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끝을 맺습니다. 2절에 그의 삶에는 바알 우상이 있었고 3절에는요 하나님 성전 대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산 상당을 마음에 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가증한 행동들로 가득 차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 아하스 왕은 본인의 자식을 우상에게 생명을 바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에게 남유다를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며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에 침략하여 많은 사륙과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함을 강조하기 위해 6절에 북이스라엘 장관 베가가 남유다 군대에 12만 명을 죽였고 또 7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아하스 왕의 아들 마아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나가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인 남유다에서 20만 명의 포로를 사로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던 중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9절에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전쟁에서 남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한 것이었고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가 있음을 말하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 남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그들이 잡아온 20만 명의 남유다 형제 자매들을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4명의 리더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사랴와 베가랴와 여히스와 아마사 또한 오뎃 선지자와 동일하게 남유다 형제자매들을 풀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이에 14절에 그 남유다를 침략했던 군사의 리더들이 그들의 경고 앞에 남유다의 포로들과 노력한 물건을 그들 앞에 두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리더들이 그 노력한 물건에서 남유다 백성 중에 옷이 없이 끌려온 자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음식을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는 표현을 기름을 바른다 말하며 그들을 결국 남유다로 돌려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아하스 왕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왕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유다 왕들에게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가문을 통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실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뎃과 같은 선지자, 에브라임의 리더, 아사랴, 베레가, 여히스랴, 아마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리더들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 악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므로 우리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암흑화 같은 시대에 신실한 말씀을 품은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한 요담 왕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업적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내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강성한 삶이라 평가받는 하루를 만들어내 가시길 바랍니다.